어, 2020년 5월에 이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저 혼자만 떠난 건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임경식 선교사님과 윤미린 선교사님과 함께 영국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 상황은 이제 코로나가 터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그 전에도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 경험하던 상황이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패닉이었어요. 막 공포, 막 두려움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군다나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왔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그 터진 국가는 시작한 국가는 중국이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중국인하고 한국인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국인으로 이제 무조건 매도해가지고 막 중국에서 코로나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욕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임경식 선교사님과 윤미래 선교사님과 저 그리고 이렇게 같은 선교사님들은 거의 그 전우회 같은 그런 이제 막 그 전쟁터에서 막 싸우면서 막 그래도 막 화내면 웃으면서 받아주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독려하고 더 힘든 시간 동안 있어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은혜로운 만남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연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만난 인연, 가족들은 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오더라도 잘 견뎌내고 잘 헤쳐나갈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힘든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넘어간 이후의 시간에는 정말 깊은 유대관계와 함께 서로 한 가족이 되는 동질감, 전우애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고향 은혜교회에서 이 좋고 은혜로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의 미랄이라고 정해 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농사.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농사를 짓는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한평이라는 곳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평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벼농사, 고추농사, 고구마농사 막 이런 밭농사 다 지었는데요. 그때는 진짜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불러가지고 뭐 심부름 시키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농사 지었던 경험이 정말 귀한 뭐라 할까요? 아주 귀한 기억과 경험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벼농사의 시작은 사실 겨울에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에 이제 이듬해 지을 농사 씨앗들을 이제 안방에다가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서 발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거를 발화를 시키면 이제 그 다음에 봄에 이제 파종을 해가지고 이제 수확을 거둡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어렸을 때 똑같은 벼인데 왜 창고 안에 있는 벼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있고 왜 아랫목에 있는 벼만 씨가 이렇게 나는지 똑같은 벼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거를 식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이해가 쉽다.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씨앗 속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미네랄, 비타민 등 여러 가지가 그 조그만 씨앗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반해줄 운반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냥 그대로 그 씨앗 안에 저장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에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빨아들여 가지고 그 운반체들을 막 움직여 줍니다. 씨앗 안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각각 그 유기물, 무기물이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발화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 안에 있는 종자에 물을 부어 놓으면은 수분이 그 씨앗 속에 침투해서 결국은 유기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겉껍질을 벗겨내고 이제 씨앗을 그 이파리를 내기 시작하고 씨앗 그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발화의 핵심은 1차 핵심은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발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은 일요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입성 첫날은 정말 그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과 며칠 전에 그 입성하시기 불과 며칠 전에 바로 옆 동네 그 베다니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막 기적을 막 일으키시고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거를 보고 증거하고 입소문을 타가지고 막 그 근방 일대를 싹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라는 그 소식에 이제 막 엄청나게 막 들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바로 그 다음 주가 이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유월절은 정치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설날, 추석 뭐 그런 하고 비슷한데 지금은 설날, 추석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지만 한 30-40년 전만 해도 설날, 추석 하면은 막 엄청나게 대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2000년 전이었으면 그곳에 뭐 엄청나게 더 큰,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이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하는, 그리고 막 어떤 정치적인 막 선동도 일어나고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날의 핵심이 이제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모를 기대감, 예수님이 무슨 일을 벌이실까 막 이런 기대감으로 막 흥분의 도가니였던 것입니다. 그토록 그 대망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이제 뭔가 터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근데 거기다가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바로 22절, 23절을 보면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빌립에게, 예수님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거는 곧 예루살렘, 이스라엘 내에만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그러니까 막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이스라엘인들 있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게 돼서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비유를 들면서 갑자기 이제 죽음에 대한 말씀,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보러 오고 만나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밀알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실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 또한 그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질을 죽인다라거나 어떤 뭐 덕을 쌓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진짜 죽는 겁니다. 진짜로 죽는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자주 애용하는데 그거는 제 본성의 의미보다 더 깊게 실제로 죽는 의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틀린 적용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알의 밀알의 죽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우리도 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 내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되뇌이곤 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의 의미와 우리가 말하는 그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같은가, 혹은 서로 다른 의미의 죽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서, 저가 그렇거든요. 보면서 죽어야지 하면서도 늘 공포탄을 허공에 쏘듯이 말로만 그러고 콧도 잊어버리고 많은 그렇게 이제 부도수표, 어음만 이렇게 남발하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그런 것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죽기를 각오할 당시의 마음은 동일하게 어떻게 결의에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 진짜로 뚜벅뚜벅 십자가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그 말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왜 그러한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는 당신 전도할 때 그러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자 앞에 반드시 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기 전에 반드시 돌아서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미랄의 죽음은 어떤 그런 심판의 의미가 강하기보다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을 고대하면서 자발적으로 걸어가면서 선택하는 어떤 그런, 그리고 결연한 의지로 말하는 그런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이게 우울증에 빠진 환자처럼 이렇게 소망 없는 죽음을 갈급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두려움에 가득 찬 채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과 생명의 열매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망과 희망에 가득 찬 채 그 삶을 채워 넣는 삶을 살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를 영어로 뭐라 하신지 아시죠? 복서라고 하잖아요. 복서. 근데 그 복서가 권투 선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서가 이렇게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는데, 대문자 복서를 검색해 보면 이거는 이제 1900년대, 약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에 있었던 중국 청나라의 의화단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의화단, 의롭고 온화한 단체라고 해서 의화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영어 사전에는 복서 리벨리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복서들의 반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의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그 거친 분노와 적개심으로 사람들을 마구 폭력하고 강간하고 살인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났던 그 폭동의 명분은 뭐냐면 바로 외세척결이었습니다. 그 외세가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침략한다라는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선동을 해서 그 외국인들을 이제 겨냥했는데, 그로 인해서 약 선교사 118명, 그리고 그 중국 현지인 약 32,000명이 순교를 했던 아주 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동이 얼마나 흉폭했냐면 그 32,000명,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만 118명이 순교할 정도로 굉장히 분노가 적개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의화단이 그 선교사들을 색출하려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은 50냥, 어린아이에게는 은 30냥을 걸어가지고 잡아오면 이제 여기 이렇게 현상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최대한 아프게 고통스럽게 능욕을 한 다음에 죽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가다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막 생각이 되는 거죠.
막 산속으로 도망가고 그랬는데도 거기서도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무섭고 떨리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잡혀오고 막 그랬는데 그 상황을 마셜 브롬헬이라는 영국인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 토마스 허드슨 테일러의 조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순교자의 마지막 편지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교하신 선교자분들의 그 유언과 같은 내용들을 몇 년에 걸쳐 모으신 다음에 그거를 책으로 펼쳐냈습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은 모두 그 선교사분들이 죽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직감하면서 쓰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글을 쓰면서도 두렵고 떨림에 대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의연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의 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일부 발췌에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료 선교사로 섬겼던 루벳 부부와 그의 자녀의 편지입니다. 1900년 6월 28일 날 순교하신 걸로 추정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누군가에게 이 편지를 읽는 분이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편지를 믿음직한 원주민의 손에 맡겨서 처음으로 만나는 외국인에게 줄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이는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고 있고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다음은 윌리엄 팻 선교사의 편지입니다. 8월 30일, 1900년 8월 30일에 순교하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친애하는 엄마, 삼촌, 그리고 모든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복서들이 우리 앞에 당도했고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안녕이라고 말해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에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다만 남겨진 분들과 사랑하는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큰 기쁨으로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덩칸 캐롤라인 카이 선교사 부부가 자녀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폭도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산 위로 올라왔단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을 넘기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지금도 돈을 노리는 악한 무리들에게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단다. 그간 남은 돈은 다 떨어지고 없구나. 다만 안전지대로 돌아가려는 노력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걸 느낀단다. 지금 길 위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악한 무리들로부터 가득 차 있기에 이 노력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그렇기에 너희에게 마지막이 될지 몰라 이 글을 남기는구나. 우리는 이제 곧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 편지는 너희에게 우리의 소중한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알 때 너무 슬퍼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는 것이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단다. 그분은 너희 모두를 위한 길을 만드실 것이다. 성실하고 좋은 아이들이 되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너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거라. 너희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지막 부탁이구나. 여기를 보면은 하나같이 그들은 죽음을 인생의 종착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 그리고 부활의 통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에 찾고 결연하며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한 가지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이들은 유월절 닷새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인 한 알의 미래 죽음을 누구보다 가슴 깊이 절감하고 소망과 함께 감사와 은혜를 누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한 알의 미래 죽음을 통해 우리 현재의 모습을 완전히 버려버려야 함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한 알의 미래 죽음은 인생의 종착점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점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음을 거듭남,
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빌려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꿔서 동일한 단어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거듭나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거듭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거듭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만나지 못한 씨앗은 그 기간 동안 모든 시간이 멈춰 있고 이는 죽어 지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 적절한 온도와 함께 수분을 만나면 발화를 시작합니다. 그 씨앗에게 있어 새 생명을 얻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씨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는 지금 따뜻한 창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땅속 깊은 웅덩이 속 어두운 곳으로 지금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고난의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의 물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한 밀알들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한, 건조한 창고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없는 그 씨앗들에게는 전혀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시원한 생명수가 공급된다면 비로소 그들의 시간은 이제 움직이고 살아나고 의미가 생기고 생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너무 편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살다 보면은 부족한 걸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창고 안에 있는 씨앗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웃들이 나를 차갑게 대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 같고 어떤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때도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어떤 원하는 계획의 어떤 좌절 같은 것 그리고 뭔가 잘 안 풀려서 어떤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기로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나에 대한 벌인가? 라는 어떤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또한 절망과 두려움, 염려와 탄식이 마구마구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버려진 존재인가? 라는 느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은 쓰레기 야적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 없고 쓸모없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가 떨어진 그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파 놓으신 구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내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생명수가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수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새 생명이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기쁨의 삶을, 그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장소입니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비로소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을 얻는 장소이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장소입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우리는 발화가 시작되고 뿌리가 내려질 것입니다.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뻗어서 씨를 맺고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갑고 홀로 버려진 느낌이 든다 하여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시원한 생명수와 함께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들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배가 터질 정도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더 힘듭니다.
22절, 5장 22절 말씀 보면은 생각이나 말로도 살인하지 말라고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음욕을 품는 오른눈이 있으면 빼버리라고, 그리고 죄를 짓는 손이 있으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눈을 뽑거나 손을 자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정말 잘 알고 있고 좋아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과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모두 혼자만의 시간, 골방에 있을 때에 주시는 말씀들. 내 혼자만에 있을 때 나에게 있어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본다는 것에 너무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각자만의 삶의 터전에서조차도 완전하게 지키라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27장 30절이라든지 신명기 14장 22절에 말씀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은 참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들은 스가랴 7장 9절이라든지 미가서 6장 7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의, 공의, 자비, 신의 같은 것들은 너무 더 쉽게 막 저버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게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정직, 정의, 신의, 사랑, 자비, 온유함을 그냥 성령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그냥 그것이 열매로 그냥 막 뿜어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을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분노와 적개심은 눈 녹듯이 사라들고 음탕과 방탕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청결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또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절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에 날마다 거룩해집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는 불가능은 없기 때문입니다. 존 오웬의 어떤 그 책 성령론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하면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십니다. 또 피곤함을 또 모르게 만드십니다. 평소 같으면 너무 힘든데 성령의 은혜 속에 거하면 그냥 다른 달려도 그냥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헌신하고 섬겨도 피곤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그게.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힘을 공급받고 있는 미랄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하늘 높이 세우는데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어코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고향 은혜교회라는 구덩이에 한데 넣어 놓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인생 중에 결코 쉬운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날마다 생각하나 죽음을 두려움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통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창고 속에 무기력하게 의미 없이 있는 씨앗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미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새로 태어난 미랄답게 비록 어두운 구덩이 아니지만 기쁨과 소망으로 힘껏 뿌리 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